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네, 이분이 누굴까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분은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구리 만드는 그런 회사,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의 가정에 아주 부유하게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제이기도 하고요. 그림 빼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543년에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하나 냅니다. 뭐 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 책이 완전히 세상을 뒤바꿔 버립니다. 그 전까지 이 세상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대로 세상은 지구가 있고 우주 전체가 지구를 감싸고 있고 이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조금 잘 안 맞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 지구 그 우주 전체도 돌지만 지구가 그 안에서 약간 이렇게 그 중심에 있으면서 조금 움직이는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돈다. 천동설이죠. 주장을 했고 수천 년 동안, 1000년 넘게 이분의 주장이 옳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신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천문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좀 천구가 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성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구가 여기 있는데 화성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똑같은 방향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화성의 진행 방향이 좀 달라요. 또 만약에 지구가 그냥 있고 우주가 돈다고 하면 수성과 금성은 왜 항상 태양 근처를 도는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동설을 근거로 하면 달력의 날짜가 조금씩 안 맞는 거예요. 그 날짜를 계산해서 그것 때문에 날짜를 만들었는데 그 날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연구와 또 관찰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아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돌고 있다. 지구도 그 우주의 한 부분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니까 코페르니쿠스가 가졌던 수많은 의문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 중세의 카톨릭 교회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오랫동안 전통으로 가져왔던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천체가 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에 반해서 지구가 돈다고 하는 이 말은 신성모독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금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금서였지만 후대에 가면서 연구가 점점 진행해서 이제는 천체가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조금 남아있다 그래요. 미국의 뭐 수백 명? 이 사람은 아직도 지구가 있고 천체가 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믿고 있죠. 그래서 이런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을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무언가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보는 기준을 바꿈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이런 거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나 신학에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져온 본문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그 고통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적인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보통 흠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언가를 만들 때 이거가 흠이 있으면 아직 완성이라고 안 하잖아요. 또 완성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걸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스럽다, 그럴 때 완성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원하지 않았는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너무나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 땀이 혈관이 터져서 피와 함께 흘러내릴 정도로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깨어지고 상한 상태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자국을 가지고 손발이 다 못 박힌 가장 처참한 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다고요. 저는 오래전에 특별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설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까?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아무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완성이 될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왕성으로 가는 길. 그럼 이해가 돼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영광으로 가는 코스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돼요. 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돼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 천사처럼 나타나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면 이해가 돼요. 아니, 더 이해가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할 때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막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으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버리신다고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해보죠.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살기 좋은 상황의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우리는 파라다이스라고 불러요. 낙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나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동산 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창조를 마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분명히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가 없을 때까지.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는 순간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 이 에덴 동산에 완전한데 그 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치 독초같이 이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 같죠. 어떤 아버지가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참 멋지게 지어놓고 집 앞에는 탁 드라이브웨이를 만들어서 차들을 얼마든지 그라지에 넣고 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대문 바로 앞에다가 큰 맨홀을 하나 심었어요. 그리고 그 맨홀은 너무 깊게 파 있고 그 맨홀 밑에는 물이 있어서 누구든지 빠지면 죽어요. 그런데 집을 다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빠지면 죽어. 조심해. 그리고 맨홀 뚜껑을 열어놓는 거예요. 닫지 않고.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비슷하게 느껴져요. 이게 없는 게 완성같이 보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그냥 거기가 영원한 파라다이스인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 놓고 창조를 마치셨을까? 왜 그게 완성같이 보이도록 만들었을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걸 알았을 거예요. 그걸 알고 왜 만드셨을까? 왜 결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완성일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여기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고대의 왕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왕과 같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쉽게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죠. 정복하죠. 다스리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반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신혼이니까 거기 왔다 갔다 여보 나 잡아봐 이러면서 뛰어다니다가 동산 가운데를 딱 봤는데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게 뭐였지?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 제한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를 제한하는 참 왕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를 제한하는 참 왕이 계시겠구나 라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면서 나를 제한하고 있는 참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그 안에서 영원히 파라다이스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들에게 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이 영원히 그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할 때 결점처럼 보이는 데서 우리가 그 순간에 이것이 내 인생의 내 것의 주인이 내가 이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린 그 안에서 온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살아보면 참 인생 내 맘대로 안 돼요. 제가 사실 오늘 산호세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거라고 불과 얼마 전까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결혼해보면 배우자가 100% 마음에 들 수도 있죠. 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 두려움에 그렇게 말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100%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 배우자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배우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자녀를 키워보면요, 참 자녀가 마음대로 안 돼요. 이상하게 자식은 나 안 닮았으면 하는 건 날 닮아요. 내가 나 닮았으면 하는 건 안 닮아요. 참, 자식 참 마음대로 하기 어려워요. 무슨 뜻이죠? 이 자식이 내 거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점점 그거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부흥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교회가 100%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좀 떠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어쩌면 이 교회 주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잘 안 맞죠. 왜 그렇죠?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내 마음에 다 들면 내 종이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월급 주면요 그 상관에게 마음에 맞게 하려고 최선 다해요. 그분 종이니까, 돈 받고 내가 일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내 거 아니구나,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반대를 말해요. 사단은 뭐라 그러냐, 그게 완전하지 않다고 말해요. 이거 너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게 완전한 상황이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완성이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하와에게 그거 한번 봐봐. 그 나무 열매 한번 봐봐.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사단이 먹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파라다이스 아니야? 그 뒤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세상이 망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의 방법은요, 지금도 매우 유효하게 사단이 쓰고 있는 전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기대했던 인생이 아니면 낭망해요. 좌절해요. 아니,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런 인생이 올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부자로 살 거야, 너는 뭐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인생을 닥치면 좌절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생명을 그냥 스스로 버리는 분들까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자기 인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럴까요? 왜 포기하고 말까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 한때 가정 사역이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들을 여러 개 보고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가정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래서 내가 상처를 주잖아요. 상처 받은 사람이 또 그 상처를 되갚아주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의 어려움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 교회만 그럴까요? 사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직장에도 그런 알력이 있어요. 사단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는 이 전략으로 지금도 교회를, 가정을, 사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은 거짓말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완성이 아니야. 십자가를 봐. 완성은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외치셨을까? 십자가상에서 그냥 구원을 이루는 것도 힘든데 왜 예수님이 거기서 굳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져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귀에 듣기로는 사단의 소리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만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얻어서 죽어 천국에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의 원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그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완성이에요. 진정한 완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 같아 보이는 곳에서 내 인생의 결정 같은 것이 나타날 때 그때 나를 죽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곳에서 완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건 어떤 배경에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요, 사역자로서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안질이라 그래요. 안질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 단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대답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 그러냐?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아, 너 눈이 지금 찜찜하냐? 너 지금 사역하는데 이게 불편하냐? 그게 족하다는 거예요. 너 완전히 만족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봤을 때 그 안질이 너에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히려 그것이 안질이 없는 것보다 너를 더 완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약점,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놀랍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쓰신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강점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이런 책을 썼어요. 강점으로 일하라. 이 책의 논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장점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안 했어. 근데 예수 믿어도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책을 2권밖에 못 썼어. 사도 바울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했어.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 공부 많이 한 강점이 하나님께서 쓰셔서 성경을 14권이나 썼어. 그런 논지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많은 학문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같이 되도록 만들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그 많은 학문은 예수님을 비방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이유는 뭘까요? 이 바울이 승승장구하던 산헤드린의 중요한 멤버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명령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이걸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자기는 입지가 더 굳어져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실패해요. 이 다메섹이 사도 바울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은 장점이 아니라 약점으로 일하셨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한국 교회를 위하여 참 많이 쓰임 받은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약점이 있어요. 통합 측에, 한국 장로교 통합 측에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죠. 하영조 목사님과 가까이 섬겼던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 목사님은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몸이 아팠대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뭔가를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늘. 그런데 그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이분은 늘 겸손했고 오늘 하루가 그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장로교 합동 측에 참 하나님이 쓰신 귀한 목사님을 한 분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오카노 목사님을 꼽죠. 오카노 목사님 세미나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때까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목사님이신데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목사님이 만약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고 우리처럼 신학교를 갓 졸업해서 이제 시작하면 목사님이 뭐부터, 과거와 다르게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저는 제 가정사역부터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자식이라는 것이 약점으로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는 청년들을 막 살리고 청년들은 막 헌신하는데 정작 자기 자녀는 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약점이 그분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약점이 있으세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그 상처를 통해서 나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리로 은혜를 흐르게 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 내가 다 잘할 때는 그거를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나의 약점인데 이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내 능력을 초월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걸 보고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당당하고 내가 다 살아있고 내가 완벽한 사람에게 그걸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연약하고 아프고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임한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나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 이 아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아픔이 오히려 내 인생에 향기가 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저는 참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이름도 둘째 아이 이름이 소울인데 소나무라는 뜻으로. 여러분, 소나무 숲에 가면 참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는 몰랐는데 이 소나무들이 말이죠, 이렇게 야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람이 막 불면요, 그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져 가지고 소나무들이 서로 상처를 준대요. 그래서 소나무 가지가 탁 쳐서 어느 나무를 탁 치면 그 나무가 껍질이 벗겨지거나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가 상처를 입으면요,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막 애를 쓴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소나무는 그 상처가 썩어서 결국 소나무가 죽는 나무도 있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모든 소나무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소나무들끼리도 서로 흔들려 상처를 주고 그 상처 때문에 썩어서 죽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무들은 상처가 생기면요, 그 상처를 극복해 보려고 막 나무의 진을 글로 보낸대요. 그래서 생기는 게 관솔이랍니다. 관솔.
나무의 상처. 근데 이 나무가, 소나무가 관솔이 생기잖아요. 옹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소나무가, 옹이가 생기는 순간 소나무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큰 대들보 같은 거를 할 때 옹이가 많은 나무는 탈락이랍니다.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나무 입장에서는 나는 원하지도 않은데 바람이 나무를 쳐갖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나무 숲에 들어가면 그 소나무 숲 가운데서 나오는 그 참 향기로운 솔향, 이 솔향이요, 80%는 소나무 잎에서 나온대요. 소나무 이파리에서 솔향이 나온대요. 그런데 솔향의 15%는 이 관솔, 옹이에서 나온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점이 있는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은 사실 아무도 없는 거죠. 나는 평생 살아도 아무 상처도 안 받을까,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생겼을 때 스스로 극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수성가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자기가 자수성가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자신이 아주 강해져요. 그래서 본인이 그 아픔을 극복은 하지만 주변에 사람은 없게 되는, 외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내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가 되면 이 상처는 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비슷한 아픔을 겪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안아주고 내 향기를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세상 살기 힘들고 복잡해서 소나무 숲에 들어왔더니 소나무에서 나는 향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듯이, 그런 향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게 미완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내고자 하는 더 완성된, 내 인생이 그냥 완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완성이에요. 아픔은 완성이에요. 상처는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가 완성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의문으로 가졌던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저에게 참 의문이 됐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저는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정신이 조금 나가신 분들은 항상 막 웃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범사가 감사하다, 이거는 참 진짜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니까 이게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죠? 지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시잖아요. 그 십자가가 완성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감사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데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감사를 경험한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유윤선이라는 성도님이 한 분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분의 남편은 그 교수님이시고 우리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교환 교수로 온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아들 둘을 데리고 교회 등록을 하셨고, 이 부인이 한 며칠 후에, 한 달쯤 후에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고 나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방을 갔었죠.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 그 자매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냐 하면은, 목사님, 제가 폐암 4기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교회 등록하기 전부터 제가 목회하던 교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리로 가게 된 거 잘했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폐암 4기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기 있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매주일 그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중단할 수 없어서 남편만 여기 와 있고 자신은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되게 젊으신 분이고 굉장히 행복해 보였는데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참 마음이 쓰였고, 그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이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했는데, 한 7개월 정도 그 가정이 그 교회에 같이 등록을 해서 다니다가 이제 교환 교수의 그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쯤 그 부인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교회에서 많이 사랑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그 식사를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목사님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 암이 걸리기 전에 는 제가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매일 죽고 싶은데 죽는 것은 너무 두렵고 사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볼 때 그분이 그렇게 불행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두 분 다인가 아니면 한 분인가가 의사셨고,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한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인 압구정동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이세요. 자매가 셋 있는데 셋이 한 분은 의사, 한 분은 변호사하고 결혼하셨고, 자기는 대학 교수하고 결혼하셨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여자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불행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 자매님 같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놀랍네요. 저렇게 잘생긴 남편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그 자매님이 농담으로, 목사님 보시기엔 너무 좋지만 우리 남편이 굉장히 꼼꼼한데 꼼꼼한 남편하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오늘 설교를 듣는 부인 여러분, 남편이 안 꼼꼼하고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암이 자기에게 큰 선물이 됐다는 거예요. 암이 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 괜찮고 내가 인생을 더 살게 돼도 괜찮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암이라는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삶과 죽음이 괜찮다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최근에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그 십자가 말씀을 듣고 내가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그 하루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자기 같이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가 이렇게 투병하는 동안에도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세 자매가 보이지 않게 약간씩 라이벌 의식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에게 좋은 시스터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자매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도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교회에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뭐 미팅인가 어디서 하여튼 만나서 소개로 만났는지 만나서 이때까지 교제를 해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기는 이제까지 그냥 그 남편을 우연히 만난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그 남편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남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 감사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좀 점잖아서 그럼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는 늘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저렇게 점잖은 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 또 둘째 아들은 막 까불고 장난이 많은데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웃게 되니까 감사. 그래서 저녁에 눈을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감사하게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또 이 하루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더 누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죽으라 그러는데 제가 다시 집착이 생긴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자매님께 그랬습니다. 아니요, 자매님. 이제 드디어 도가 터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참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자매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참 감사는 내가 죽을 때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아가 내가 죽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제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생긴 거 아닌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한 말씀이기도 한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한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세상은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는 것 같이 돌아간다. 세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살 때 내가 살아야 세상이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열매가 되는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절망하지 마라. 밀같이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십자가를 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올바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은요, 죽음으로 살아요. 가을이 되면 여기도 나뭇잎이 막 떨어지는데요, 나뭇잎들이 떨어져야 그게 썩어서 땅이 양질의 땅이 되고 나무 같은 튼이 자라잖아요. 나뭇잎이 딱 매달려서 나는 안 떨어질 거야, 난 절대로 안 떨어질 거야, 나는 절대로 안 떨어질 거야. 그럼 나무가 죽는 거죠. 여러분, 연어들이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으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연어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너무 비참해요. 막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다가 어떤 연어는 바위에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어떤 연어는 재수없게 확 뛰었는데 곰의 입에 쑥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올라가다 힘이 빠져서 죽기도 하고, 어느 날 연어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인생 왜 이렇게 사냐? 왜 가서 부딪히냐? 우리 그냥 바다에서 편하게 살자. 그랬으면 연어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연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부모의 희생을 먹지 않고 자라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낳아놓고 팽개쳐버리면 다 죽어요. 우리가 희생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아이를 낳은 분들이 있는데 그 아이를 낳아놓으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어느 부모든지 그런 희생을 치루어야 아이가 자라잖아요. 저는 목회자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에 처음에 와서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교회 성장학이라는 수업이에요. 이건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거를 제가 들은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교회가 성장을 한다, 어떤 교회가 성장을 한다, 막 교수님이 막 자료를 갖다 놓고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자료들을 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는
어떤 교수님이 주차장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주차장이 많은데도 부흥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주차장이 매우 좁은데도 부흥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모든 프린시플이 다 맞는 교회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럴까? 그러다가 제가 많은 교회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와 많은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원리를 찾았어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숫자가 늘어가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오래 있어요. 이게 제일 많아요. 어떤 주차장, 어떤 환경, 어떤 예배팀보다 하여튼 담임 목사님이 오래 있는 교회가 그래도 부흥을 한다. 이게 하나의 큰 원리예요. 근데 이거는 예외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조금 바뀌어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이 카테고리 안에는 다 들어가는 딱 한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교회든지 성장한 교회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희생 없이 성공한, 희생 없이 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회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에 큰 의문이 하나 풀렸어요. 아, 교회라는 곳은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나는 목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교회라는 곳은 희생을 먹고 자라는구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너무나 좋은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큰 의문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분은 정말 크리스찬인 것 같다, 정말 의심할 수 없는 분 같다, 정말 이분은 예수님 닮은 것 같다 라는 분을 꼽으면 딱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이분 누구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시장 바로 앞에서 바구니에다가 푸성기를 떼어다가 이제 놓고 파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되게 가난한 분이었죠. 근데 이 권사님은 아주 젊어서 혼자 되셨어요. 과부라고 부르죠. 근데 이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분은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이 권사님의 자랑거리였어요. 또 한 분은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형님인데 동네 골칫거리예요. 싸움도 자주 하시고. 근데 이 두 아들을 둔 권사님이 시장 앞에서 이제 이렇게 푸성기를 파는 거예요. 안에 가게도 하나 못 얻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갓 40대 중반이 채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서 젊은 과부가 된 거죠. 어머님이 하루 종일 직조 공장에서 일하시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셔갖고 시장을 보러 갈 때 항상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면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 우리 어머니 젊은 그 서리 집사도 그때는 아니었는지 서리 집사님이었는지 젊은 과부인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없는 삶에 그 푸성기 남은 거를 우리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더 줘서 그걸 가져오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그 시장 가면 거기서 그 권사님하고 한 30분 정도 서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어머니가 위로를 받아요.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웃고 지낼까?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큰 시련이 닥쳤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큰 아드님이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그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안에 중고등부 아이들 두세 놈이 밤에 빠져나가서 시냇가에서 목욕을 한다고 밤에 나갔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을 구한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아이들은 어찌어찌 다 살았는데 전도사님이 그냥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에 과부가 되셔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큰아들,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만들겠다고 하신 그 권사님,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 시장 가는 길이 저희 집에서 어디 나가는 길억인데 그 권사님 얼굴 보기가 너무 무서워서 저는 거기를 돌아다녔어요. 거기를 똑바로 못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또 시장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을 가는데, 아니, 어머니가 그 푸성기 가게에 있는 그 권사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그 권사님 얼굴 보기가, 어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예전만큼 환하게 웃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린 제가 볼 때 그 권사님이 여전히 자기보다 어린 과부인 우리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권사님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여전히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여전히 자기보다 조금 더 젊은 정집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저 권사님이 조금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가셨나? 사실은 어떻게 신앙이라는 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의문이 풀렸어요. 아! 저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걸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구나.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저 권사님이 견뎌낼 수 있고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저거구나. 저 십자가가 없으면 권사님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십자가는 완성인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삶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구나.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냥 그쳐요. 아,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데 쓰고 평소에는 다 그냥 보지도 않아요. 뒷방에 넣어놔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의 삶을 견뎌나가게 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또 다시 사탄의 음성을 듣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내 인생에 왜 이런 괴로움이 생기냐. 사탄이 말해요. 거봐, 힘들잖아. 거봐, 그만둬. 거봐, 포기해. 십자가가 말하는 거죠. 아니야, 그것이 완성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십자가 설교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우리 인생에 결점이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얻었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면 내 삶이 달라지는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10주 이상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며 매주일 십자가 부흥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라는 사단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완성이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죠.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아직도 완악하여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 마음의 말씀이 떨어져 열매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